개혁주의 신앙의 제5계명 이해 연구,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지신학 이도현 박사 후보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목차입니다. 제1장 서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생명주권 아래에서 가정의 질서, 나아가 사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칼빈은 제5계명을 사회 전반의 질서 수립의 토대로 보았으며 부모 공경을 모든 정당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했다. 제3장 결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회 공동체가 노인 공경을 포함한 우더른에 대한 경외의 윤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명하며 기독교 차원에서 이 책임을 적극 감당하며 적용시킨다. 제1장 서론, 제2장, 제5절 칼빈의 효 이해, 제6절 칼빈의 제5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제8절 칼빈을 통한 제5계명의 확장,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가치 분석,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 제11절 유교적 효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 제12절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성령론, 그리고 오늘은 제1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5계명 이해를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의 권위에 순종하는 웨스트민스터 학자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권위를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생각한 권위,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이후 권위 이해에 미친 영향, 한국 신학자들에게 웨스트민스터가 미친 권위에 대한 영향입니다.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5계명 이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그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아멘.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특별한 수준의 연구에서 10계명 신학과 언약론, 그리고 교회론적 윤리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7세기 초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커리큘럼을 조금만 훑어보아도 왜 51개의 질문 중 21개가 트리엔트 공의의 선언을 둘러싼 은혜 교리와 칭의 교리에 대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주제를 대학에서 배웠고 결국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구분되는 주된 쟁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만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역시 이와 유사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육이 행해졌고 개신교와 개혁주의를 대표하는 마틴 부처와 피터 마버 버비글리가 이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친 것이 학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남겼다. 물론 1563년 우르시누스의 지도 아래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륙의 칼빈주의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및 스코틀랜드 영향을 미치는데 지대한 신학적 공헌을 하였다. 이는 종교개혁 전통과 청교도 신학을 잇는 중요한 공적 신학의 기반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화의 길로 이해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권위를 사칭하는 행위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도 맞서 싸웠다. 그들에게 자유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게 만드는 덕목이며 특히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 강력한 동기가 된다. 하나님도 율법을 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너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비록 약하고 잘못된 부모라도 그들을 슬프게 만들 권리가 자녀에게 없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슬프게 할 권리조차 없다는 하이델베르크의 해석은 부모 존중과 권위 질서의 철저한 수용을 의미한다. 이후 두각을 나타낸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굿인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공부했음을 회상했으며 나아가 굿인은 리처드 십지의 강의가 청교도들이 즐겨 듣는 수업이었다고 기억했으며 자신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탐독하였다고 언급한다. 르벤 브루벤트호프 등 개혁신학자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특히 부모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참고 견뎌야 할 의무를 분명히 한다고 본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에 순종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는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며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심을 보여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특별한 서론은 제1주의를 기독교적 위로라 명명하며 사나 죽으나 유일한 참된 인간인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인간상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신자의 감사와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공경의 표현이다. 오르시누스 해석에 따른 장수의 의미를 보면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 통치의 은혜적 표현으로 해석해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가 없었다면 의인들이 헌난 중에도 위안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믿는 자가 모든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요리문답에서 제39주의를 제5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하며 제5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한다. 그 답은 우리 위에 권위를 행하는 모든 이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권고와 징계를 인내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길 바라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기록하며 그 약속의 내용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과 직결됨을 전한다. 서드십즈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신자의 거룩함이라고 강조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통에 따라 청교도적 개혁파 신학자들도 제5계명을 광범위한 권위 질서로 해석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이 부모에 대한 의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당하게 확립되는 인간 권위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인정했다. 이 해석은 기독교 공동체 질서 유지, 공적 정의 실현, 사회적 통합의 원리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능동적 참여이며 그 질서를 통해 공공의 선과 신자의 성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강조된다. 모든 인간 권위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인정한 십계명의 제5계명은 단순한 인간적 윤리의 요구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청교도적 책임 윤리와 통합되어 제5계명을 공적 삶의 원리로 확장한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정하며 심지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칼을 거두었다. 다윗은 사울을 장인이자 왕으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끝까지 예의를 갖추었고 심지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 다윗의 순종은 그의 개인적 의로움뿐만 아니라 공적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감으로 나타났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2부는 실천적 의무를 다루며 먼저 율법이 정의를 제시한 뒤 십계명을 하나씩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바르트는 화해된 인간을 위해 십계명의 윤리를 주기도문의 윤리로 치환시키며 순종의 덕목을 강조한다. 그는 삼위일체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삼위 하나님의 본성적인 관계를 성격적 결혼으로 본다. 따라서 복을 누리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는 일상 속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기도문에서 극대화되며 특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청원 기도로 요약된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선언하여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초한 계시 신학의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원동력인 성령은 영감이 아니라 확고한 계시를 전하시는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5계명을 해석하면서 나열한 여러 덕목들은 각각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덩어리의 통합된 뿌리에서 자라는 유기적 관계이다. 언약 공동체에서 효를 해석하고자 하는 김성환은 제5계명이 단순히 개인의 장수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의 거주와 번영을 위한 명령임을 강조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해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참된 공동체의 장수와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김용규에 따르면 계시인 십계명은 매우 평이하게 쓰였지만 그 안에는 인간 자유를 향한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신앙 정승과 고백의 중요성을 말한 나체우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건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변한규는 성경과 신앙 고백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본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차준희는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경고하였다. 구약으로부터 연계 및 확대 재생산한 새로운 변화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자들로 보아야 한다. 성령의 지속적인 부어주심과 같은 신실함이 없이는 순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성령의 사역이 예측과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선포한다. 김홍만은 루터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교리문답서를 편찬한 이유를 소개한다. 이러한 교육은 부모 공격의 명령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계시적 명령이나 아니면 불순종이나 배신으로 드러나 작용함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둘째 돌판에 대해 설명할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시며 둘째 돌판 전체를 이웃사랑으로 이해하도록 이끄신다. 모세의 법을 인용하여 부모 공경을 언급하시며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셨다. 신약은 부모 공경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삼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가르친다. 본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선배 개혁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만든 그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제5계명을 받아들여야 할지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2025년 10월 26일입니다.